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누구하고 싸우거나 다투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갈등과 반목과 미움 속에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눈싸움이 그렇습니다. 이걸 신경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에 사람들이 째려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째려보는 것은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지면 말싸움을 펼칩니다. 이것을 점잖은 표현으로는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누구하고 논쟁을 펼쳐봤습니까? 말싸움, 눈싸움을 펼쳐봤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빈번한 그 싸움에 노출되는 것은 이런 눈싸움, 말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언어폭력을 쏟아내면서 물리적인 싸움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통법규라든지 이 보험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길거리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다가 몸싸움을 펼치고, 지금도 층간소음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는 싸움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차 물고 물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멈추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도 데미지를 입고 상대도 데미지를 입는 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됐든 논쟁이 됐든 신체적 물리적 싸움이 됐든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 같은 거는 자신들의 그 파이터 머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프로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싸움은 불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유익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불필요한 싸움이나 논쟁은 소모적이요 남는 게 없습니다. 피차 물고 물리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국가 간의 싸움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들 나라의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잃게 만들고 경제적인 피폐함을 초래하게 되고 곡물 수출 2위국인 그 곡물이 이제는 생산이 중단되어지고 싸움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되고 이 선한 싸움은 불가피한 싸움이고 회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으로서 기왕 싸우는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제한받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제한받는 것이요 빈핍한 영적으로 빈핍한 그러한 낮은 단계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에서의 패배입니다. 한결같이 매일매일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제가 느끼기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모르는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권세, 어둠의 권세, 귀신들하고 싸우고 거짓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조종하는 그 주관자하고는 안 싸우고 그냥 사람하고 그냥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듯 싸우고 소모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빨리 멈출수록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패배하겠다, 서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겠다라고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 외에는 아무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랄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하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끌어내려고 하고 증오심과 보복심과 쓴뿌리를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나도 그렇고 그 이용당하는 그 어떠한 대상도 사탄에게 쾌재를 부르짖게 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어도 계속된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을 내어도 해가 짓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라. 왜냐?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움을 비신자들은 알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미성숙한 사람이면은 이 영적 싸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그냥 양심에 따라서 나는 뭐 음행한 적도 없다, 바람핀 적도 없다, 뭐 윤리 도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 도덕적인 것들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예수의 그 형상과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졸렬한 그러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반응할 수 있는, 십자가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직후부터 우리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하고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데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비신자들은 물론이요 신자들도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그러한 올바름에서 그를 갖다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괴계를 펼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포기하거나 싸움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고 사탄의 의도와 목적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에 이끌려서 큰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의도에 의한 영적 싸움의 실패는 한두 번이면 조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계속 되풀이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끔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내 본성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우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상대가 반응하는 그대로 반응하면서 한술 더 떠서 증오심과 보복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나는 패배자입니다. 감정적으로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자입니다. 저희들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승리자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내가 그 이상 10배로 갚아주겠다. 보복심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이 작용하는 것이요, 자비가 작용하는 것이요, 용서가 작용하는 것이요. 용서도 어떤 용서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값없이 용서받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요,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요, 패배자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죽일 죄를 졌다 한들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사탄의 의도입니다. 비신자와는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겠지만,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그가 어린아이가 됐던, 나와 취향이 같건 품격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어떻게 보복심으로 증오심으로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그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싸움 중이거나 싸움에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잠시 동안 싸움에 질 수는 있어도 계속 질 수 있는 환경과 그 내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전적인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평안을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마음에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다. 담대함 속에는 평안이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킴으로 네가 극히 담대하기로 원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네가 백성들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으로 실패를 안고 계속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싶다면 내면 세계가 승리로 가득 차야 되고 그 표식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됩니다. 말로만 평안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말로만 죄사함과 구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물론이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품격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됩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옛사람의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작용하도록 이끌어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지는 것이든 이기는 것도 우리가 습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교리적인 거, 엉뚱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 변명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탁지 않은 마음가짐, 내면 세계,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표면적으로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괴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근심과 그러면서 역기능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온갖 불편한 마음, 그리고 온갖 증오심, 보복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중성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중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유일한 전부인 그런 단순한 생애이길 원합니다. 승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싸움의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내 기질로,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이미 벌써 싸움에서 패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가 직분이 어떠하든지 교회 연조가 얼마가 됐든지 지식의 분량이 얼마가 됐든지 소용없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사탄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데에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게 되거나 감정의 손상을 입어가지고 치유하기 힘든 아주 큰 상처, 데미지를 입거나 갖지 말아야 될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지 빛이 없이 어떻게 어둠을 이깁니까? 사탄, 마귀와 잘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면은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선한 일이란 바로 그겁니다.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거, 건강을 챙겨주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 한 끼, 물 한 컵, 다 이 유익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익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돕는 일이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싸움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거짓과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갖 철학,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것, 온갖 문화로 둔갑한 죄들, 오늘날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문화를 통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릇된 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인본주의가 이 진리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혹해가지고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삼키우게 되고 망령된 철학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였는데 치매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풍조에 물들어서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큰 대열에 그냥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거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확연한 구분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진리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에 의한 품격과 사고 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싸움을 벗어난 것이요, 사탄의 의도와 목적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굉장히 음흉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자극하는 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감정 처리가 미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감정을 건드립니다. 품격이 미숙하면 그 품격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을 주변에 둡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은 계속 욕심을 갖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나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12번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매어 달리면서 안 되면 금식기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선한 싸움의 용맹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원래 그래. 아니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것저것을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 건 진 거예요. 내가 패배한 것은 패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면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 죄가 눈앞에 자기 앞에 있다.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그 죄가 자기 앞에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설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여성들에게는 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연약한 겁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경제적인 몰락, 도덕적인 몰락을 초래하도록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 영, 새 마음, 새 피조물이 되면 그런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분노에 휩싸였던 사람이 그래 주님이 알아서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인이요 창조주시요 주권자요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개입되는 것은 이미 사탄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걸음걸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런저런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런저런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것도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승리의 생활입니다. 아, 나를 빚으시려고, 나를 훈련하려고 이런 사람도 붙여주셨구나.
그런데 감정이 미숙하고 품격이 미숙하면 일일이 그냥 그 사탄의 의도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분노로 반응하고 증오로 반응하고. 사탄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마음을, 느낌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를 미혹합니다. 정령 죽을 것이 정령 죽지 아니할 것으로 정반대로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야. 성경에서 아니요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아니요를 예스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탄이 왜곡시켜서 그러한 종교인들을 숫주로 삼아가지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도 왜곡하지만 삶도 왜곡되어지면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계속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삶과 사고체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것, 배교하는 것, 다시 과거로 회귀하도록 끌어내리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방해했듯이 도중에 다 엎드러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먹었던 오이를, 마늘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5장 12절에. 그래서 15절에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탄에게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저버려서 정죄를 받고 사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냐 네 가고 싶은 대로 잘 가도록 사탄이 우리의 격려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서 옛날로 회귀하게 할 것인가를 사탄은 계속 도전합니다. 세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입니다.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착한 양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이단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착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거룩에 이르는 것이요, 예수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요,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패배자요, 실패자요, 어린아이요, 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싸워서 거룩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싸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는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으로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면 거룩한 산자사의 영적 예배자도 아니고 세상에 물들거나 옛 악한 본성에 의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거칠애로 모양적으로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거룩으로 확립되어지고 거룩에 이끌려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과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우는 이유고 승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자손 대대로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지금 거명되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데 그냥 번번이 무너지고 육신의 혈기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증오, 쓴뿌리, 정죄, 비판, 못마땅함, 보복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마 세상에 사탄에게 내어준, 너는 사탄의 졸개들이니까 사탄의 졸개로 가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 시기, 질투, 미움, 근심, 두려움, 갖지 말아야 될 그런 감정 상태, 그리고 이루지 못할 그러한 나쁜 품격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이 좋은 품격의 주님이듯이 우리도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